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이 비록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많은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변형하신 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신 것도 귀로 들었던 사람이었고 그가 주님과 함께한 3년 동안의 사건들, 그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참으로 자기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과 사역이 거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가장 용기를 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기를 작정하였고 죽는 데에도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주님 앞에 나서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얼마 못 되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의 쓰라린
불신앙을 닭소리와 함께 눈물 짓고 슬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많은 역사를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배웠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한계는 겟세마네까지였습니다. 그 이상은 따라가지 못하였고 결국은 뒤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그도 도망가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의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침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였었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심도 보았고 성령께서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는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증거한 설교를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 증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전했던가 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증거되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기독교회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내용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너희 앞에서 큰 역사를 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또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내어주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일에 대하여 선지자가 한 말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증인이다. 곧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그 증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 이 세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동시에 이런 설교는 오늘날도 똑같이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와 그의 부활하신 소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품고 있고 그것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지체입니다. 교회에서 이 소식이 나올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가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 복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그 신앙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인색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말하면서도 그가 부활하신 소식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의 반의 반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회가 전도로 나가서 전도할 내용은 베드로가 말한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을 증거한다 하는 이 소식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였고, 그때 교회는 놀라운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 성회를 가지며 우리가 이 영혼에 담아야 할 증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 오늘 시간은 부활을 증거하라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부활은 진리다, 부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부활이 있다 없다는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안 죽느냐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건 피할 수가 없듯이 부활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다만 그 부활이라는 법을 처음으로 공개하신 이가 예수시고, 예수님도 그 부활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 법대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 부활을 믿는 자라면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가장 놀라운 뉴스를 말할 수 있다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극적인 사건, 그가 평생 입을 다물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는 소식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할 때도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이적 베푸실 때 그 사건도 입이 다무르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에서 놀랍지 않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베드로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뒷걸음치던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만든 사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베드로를 전혀 다른 사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 흔적도 안 보이고 저 문간에서 불빛이나 쬐면서 자기를 숨겼던 베드로였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가 당당하게 공회 앞에 나가서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버티고 있는 공회 앞에 대낮에 나가서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구박하고 위협하니까 말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판단하라. 베드로의 그 말은 오히려 공회에 있던 사람들을 다 압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저는 범인, 보통 사람인데, 학문도 없는 보통 사람인데 기탄 없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하고 오히려 그들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든 사건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또 가장 충격적인 사건, 천상천하의 이런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부활, 예수의 부활. 오늘 교회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은 교회는 매우 용감해질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은 증인들의 증거는 점점 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구도 제한치 아니하고 다 순종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온통 교회답게 만들었던 사건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정말 이 사건을 우리가 진지하게, 또 그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으로 내가 믿는다면 우리 신앙은 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예수의 부활이 신앙으로 자리 잡는다면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애매모호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모호하고 아주 자신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 혼란한 지경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주님의 사심을 본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마지막 제자였는데 그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살아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날 핍박하느냐 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의 말씀 앞에서 바울은 가장 큰 충격받고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들 보더라도 예수의 부활 앞에서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침례받았어요. 침례가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기 전에 침례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으라, 병을 고치라,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은 고난당하시기 전에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침례를 주라 하신 말씀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 죽었다 사신 이의 음성입니다. 죽었다 사신 이의 명령이에요. 그때부터 기독교회는 오순절날 3,000명이 침례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독교회는 침례가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지금까지도 기독교회는 침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식을 순종하고 있어요. 성찬은 주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명하신 의식이고, 침례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명하신 의식입니다. 부활 전과 부활 후에 두 가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회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일은 그 후에 전혀 누구도 순종치 않을 것입니다만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침례받으라 하신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물론 주님께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그리스도인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들었고 계속 올라가면은 가장 먼저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11제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그 침례 명령을 직접 들었는데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명령을 듣고서 그는 순종해서 침례를 주기 시작했고,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죽은 자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나는 침례받았다 하면 나는 죽었다 살아나신 이의 명령을 순종했다. 저는 길면 불안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다 믿는데, 나는 침례받았다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죽었다 사신 이의 명령을 순종했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침례받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침례란 명령이 가능하고, 그가 침례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서 침례받은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가 침례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곧 죽었다 사신 이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곧 나는 예수의 부활을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명령을 순종하노라는 신앙의 고백이 침례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시작은 침례입니다. 죽었다 사신 이의 명령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도 죽었다 사신 이가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하늘에 오를 수가 없을 것이고, 하늘에 가지 않았더라면 성령을 보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감이 유익하다.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가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있던 사건,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있던 사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 속에 곧 그들이 침례를 받고 성령 받은 것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이 깊이 박여 있어요. 나는 성령 받았다 하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사신 이가 하늘에 오르셨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성령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는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비로소 주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부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회는 생겨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비로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기독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신앙의 DNA, 우리 신앙, 침례도 성령 받는 것도 우리의 몸된 주님 몸된 교회도 예수의 부활이라는 DNA가 다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새롭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이 부활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 몸에서 권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 전에는 매우 제한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그가 보내신 사람들, 그래서 12제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기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 권능이 제한적이었어요. 신약 구약 때 가면 더욱더 제한적입니다. 특별한 선지자 외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 누구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터인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여서 이제는 그의 권능이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교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강력하게 능력의 보편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시인하고 역사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누구나 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2제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이를 증거한 증인이라면 주님의 약속, 곧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딸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독교의 시작도 예수의 부활이었고 기독교의 생명력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회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잘 꺼내질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부활절 때에 예수가 부활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만으로 끝내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의 부활과 그 교회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 나타난 사건들이 무엇인가를 우린 좀 앞으로 배워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 오늘 우리 입에서부터 예수가 부활하신 소식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것을 끝까지 증거했던 사명감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 입에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만큼 더 큰 메시지가 또 있을까? 더 극적인 메시지가 또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또 있을까? 예수가 부활하심에 대하여, 곧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에 대하여 우리는 겁도 없이 얼굴을 두껍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증거고 주님이 나를 붙드신 증거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증거를 빼고 오늘 교회가 저 밖에 나가서 국수를 주고 밥을 주는 것으로서 마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현수막인 주제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나의 증인되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실 때 비로소 나의 증인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어요. 나의 증인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분부하심,
나의 증인 되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의 증인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표로 삼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시지요? 우리 교회가 충만하기 원하시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시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 있게 원하시지요? 이제 아멘. 아까 한두 번째 아멘 쉬신 분들은 아차 아멘 할 때였었구나.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왔구나. 여러분 영혼이 정말 주님의 관심사 되고 싶으시지요? 예수의 부활을 말하세요. 그가 하신 일 중에 절정에 이른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큰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자꾸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하는데, 물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성찬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만 보고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10번이 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나와 있어요. 또 바울도 나중에 간증한, 물론 재판정에서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그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간증을 나올 텐데,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죄수로 나와 있다고 담대히 말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어째 당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못 믿을 것처럼 여기십니까? 하고 반문했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의 죽음에 대한 증거보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다음에 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에도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웠습니다. 그 채운 목적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가 되게 하려고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DNA, 예수의 부활, 예수가 부활한 우리 신앙의 DNA,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의 모임의 주제, 예수가 부활하심을 알고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의 목적,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을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일에 힘썼는가가 이 다음에 주님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저 복음을 적당하게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알고 아주 직설적으로,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것은 점잖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할지라도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그 핵심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말하는 이 베드로의 담대함이 어찌나 놀라웠던지 간에 그 모인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어요. 그게 우리 다음에 37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더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당황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죠.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없이 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함께 모든 본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부활은 진리인 줄 알았다면은 이제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고 작정하는 시간이 될 때에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 다시 한번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죽었다는 걸 증거할 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매우 어색하고 또 뻑뻑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입을 떼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가 부활하심을 담대히 기탄 없이 베드로처럼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담력을 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다. 우리는 이의 증인이다. 이 담대한 증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뒤따랐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비밀을 알았어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증거한 바가 뭐냐면은 7장 가면은 전체가 다 스데반 설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음을 거역하고 완악한 그 심령을, 믿지 않은 심령을 예수를 증거하다가 스데반이 장렬하게 순교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꼬박꼬박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 안 빠진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증거, 예수가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 어느 한순간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 힘써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되려고 작정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 그가 왜 주님의 관심 끈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의 무엇을 인정했기 때문에 관심 끈지 아십니까? 한 동료가 함께 달려 죽어가면서 예수를 비방할 때 그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꾸짖을 때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곧 예수는 의인이시다고 시인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런 형벌이 마땅하지만 이분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서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사하소서. 그때 주님이 즉시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일생 동안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누가 와도 100이면 100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중한 죄인, 죽어 마땅하다. 누구에게도 동정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죄가 많아서 주님이 기억하신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도다. 예수의 의를 시인했어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 드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는 의인이시다 라고 인정함으로써 주님의 관심을 끌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의를 시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예수의 의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방법,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여기에 23절 4절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즉 사망은 죄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한 사망은 그를 반드시 붙잡아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사망이 쏠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가 의인심을 증거한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정말 주님이 의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일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막연히 예수는 의인이시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의인심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은 그 증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하늘나라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가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좀 함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란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곧 그는 죄 없는 의인이십니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면 예수는 죄 없는 의인이십니다. 바꿔갑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죄 없는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죄 없는 의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숨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이 있는 그 순간까지도 이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처럼 주님은 정말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시고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증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만이 이를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록 인격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한 일을 그가 기억하시는 놀라운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을 반드시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네. 다시 설교를 시작해야겠어요. 다시 리와인드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세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것이 예수의 의의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내가 자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찬송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노래한 찬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증거하는 것, 예수가 죄 없는 의인시랑을 증거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24절은 바로 그것, 하나님도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를 살리셨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은 예수를,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증거를 여러분의 마지막 숨까지 정말 끝까지 하고 싶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를 가능케 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성령만이 이 증거를 끝까지 여러분 속에서 유지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성회입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계란을 가지고 전도하던 모습들이 이제 보신 분도 있고 또 우리 밴드에도 올라왔던데, 정말 지금은 우리 유초등 학생들이 혹시 잘 깨닫지 못하고 선생님 인도를 따라서 갔다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작년 노년이기까지 이 진리를 알고 예수의 부활을 말한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증거로 우리 침례받고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 할 일은 이것만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정말 이 말은 충만치 않으면 안 나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감동 받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주여, 내 우둔한 입술에서 이제 우둔함이 다 풀리고 이 증거가 막 샘솟듯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는 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왜 주님의 관심을 끌었는지 알았다면 우린 그보다 더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증거가 내 안에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참 증인 될 수 있도록 나를 지금부터 끝까지 충만하게 써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